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자, 혹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교재 좀 나눠드리세요. 자, 교재 32쪽. 교재 32쪽.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5가지. 교재 다 펴셨나요?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 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본문 또 오늘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사울의 이야기가 조금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선 순종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재를 통해서 순종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인가? 오늘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갈로 1번 한번 보세요. 교재 33쪽 크게 1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고 답하세요 그랬는데 갈로 1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가 무엇 일에 또 실패할까요?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갈로 2번.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타나는 결과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는데 한 예로, 자, 오늘 우리 앞에 앉은 이성교 청년, 이제는 청년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자, 우리 성교 청년이 아빠한테 사랑을 베풀어요. 무엇으로 사랑할 것 같아요? 아빠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자, 어쨌든 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뭐 다양하게 뭐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통해서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그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받은 부모가 자식한테 돌려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큰 사랑입니까? 작은 사랑입니까? 큰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타나는 결과, 두 번째가 뭘지요?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읽든지 듣든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읽습니까? 왜 듣나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모를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구원의 길이 성경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다시 보는 성경은 왜 봅니까? 왜 읽습니까? 왜 듣습니까? 한번 받아주십시다.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읽고 듣고 뭐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1장에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온 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있습니다. 하나가 뭐지요? 읽는 것, 그 다음에요 듣는 것, 그 다음에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0독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고 읽은 만큼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갈로스 3번. 자, 결국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여 순종한 결과, 그렇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셔서요. 자, 그러면 영적 공식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순종.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의 반응,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내면 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렇죠? 이것이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한번 넘어봅시다. 34쪽. 교재 34쪽. 자, 크게 두 번째 맨 위에. 자,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11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 수입에 그게 뭐 많든 적든 수입의 10%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창세기 14장 17절 20절 본문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전쟁의 승리가 나의 힘이나 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래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11조의 정신을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생명도 주님의 것, 내 인생 주님의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이 명하신 10의 1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의 1은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기 이전에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주님, 내 인생의 주인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맞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것도 보시지만은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인정. 그 주권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십시오. 3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갈로 1번 한번 보십시오. 교재 3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창세기 22장 5절에 등장하는 경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예배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자, 이삭의 번제 사건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와.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질문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삭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번제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에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이삭의 번제 사건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가의 제목이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번제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예요. 여러분, 기복 신앙은 무속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이 기복 신앙은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십시오. 그래서 복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런 기복적 신앙을 기초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번제 신앙을 기초로 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 그렇죠?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번제 신앙을 기초로 해서 드린 예배인데 바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성, 헌신,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5대 제사들이 5대 제사가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거. 이제 우리가 둘째 시간 때에 예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의 정의를 한마디로 풀면 그렇습니다. 최상의 분에게 우리가 사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의 것으로, 그렇죠? 최상의 분에게 최선의 것으로 그분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함부로 예배할 수 없죠. 네? 그렇잖아요. 귀하고 값진 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거, 그게 적든 많든 과감하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각오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후에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아멜렉을 진멸하되 아멜렉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 사건,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울이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안에 경외심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명분만 앞세우고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아멜렉을 쳐서 보니까 전리품 중에 제사 드릴 게 너무나 많은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오직 명분 하나님 앞에 왜냐 하나님 그런 물으니까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 사울아 아니야.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순종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교재 35쪽. 자, 창세기 22장 12절
자, 하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그 다음에는요. 경외. 그렇죠. 이제야 아브라함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 말이죠. 비로소 아브라함이 참 예배자가 된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심이 빠져버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열매. 자, 여러분 갈로새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외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내 안에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순종이 그 안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굴 사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식으로 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영적 곡식이 등장합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자,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사랑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아들 이삭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어느 한 순간에 제사로 드려지는 하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한순간의 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이삭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삭 대신 누가 대신 번제로 무엇이 번제로 드려집니까? 바로 양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함부로 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오늘 이과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이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예배. 자, 한번 보십시오. 갈로 4번, 35쪽 갈로 4번이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삭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참 예배자 인정을 받아요. 이삭의 번제 사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기복 신앙을 내가 주인공이 주체가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되는 예배. 그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번제 신앙을 기초로 해서 자기를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굴복하고 자기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이 번제 신앙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 우리 마음이.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건 아니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는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12장과 22장 사이에 이게 장수로는 짧은 장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 일생 일대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언약의 자녀가 이삭인데 중간에 누굴 낳습니까? 하갈이 부추겨가지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나 또 집안에 여러분 하갈과 사라 사이에 심각한 갈등들이 생겨요. 그래가는 또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22장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야 그랬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을 받았어요.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이 과정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 또 어떤 이에게는 저런 일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창세기 22장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의 번제 사건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22장 여기서 페이퍼를 끊어서 다시 23장으로 가지 않으면은 오늘 이삭의 역사가 멈췄습니다. 예배의 축복이 멈췄을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믿음을 그냥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이죠. 우리 교재 36쪽 한번 해보세요. 36쪽. 자, 사무엘상 15장 사건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멜렉에게 속한 것은 전부 죽이라. 그런데 사울은요, 좋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의 생각이 지금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의 생각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식으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죠. 명분은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인데 최상의 것을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저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명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닌데 하나님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교회를 위하고 뭘 위하고 이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명분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제사를 기뻐 받긴 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제사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게 제사와 연결돼요. 사울이 사건 속에서도. 내가 도대체 어떤 제사를 받겠니, 사울아? 내가 도대체 어떤 제사를 원하니? 너는 도대체 어떤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니? 마음이 빠져버리고 사랑이 빠져버리고 믿음도 빠져버리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도 빠져버리고 경외심도 빠져버리고 너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니, 사울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지만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뭐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22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한 사울에게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말로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우리 뭐로도 선지자로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신을 접한 여인. 오늘날 말하면 무당이에요. 점쟁이에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올리라는 거. 이 가능한 겁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말미는 그렇게 끝이 나요. 한순간 예배에 실패한 사울이 자, 한번 보십시다. 갈로 4번에 36쪽 갈로 4번 밑에서 5번째 줄. 자, 아브라함의 순종,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 그렇죠? 아끼지 않고 돕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 그 예배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울의 불신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사람을 의식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십시다. 자, 말들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라 했는데, 자, 빼앗긴과 드린 것. 자,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면요, 무슨 그것이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억지로 하게 되면 사람은요, 피해 의식을 갖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이 나와요. 억지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예배도 무엇이든지 간에 억지 헌신 이거 원치 않아요. 그러나 자원하면요. 자원하면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바람직한, 그렇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돼요. 자원은.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거기에는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37쪽 교재, 뇌물과 선물이 있어요. 이게 이 둘 차이에 무슨 차이입니까? 이건 동기의 차이입니다. 동기. 뇌물이 뭡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뇌물이에요. 예?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왜? 그럼 결국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주면서 어떤 대가를 이렇게 속으로 바라는 거예요. 예? 이건 뇌물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왜? 대가를 받는, 결국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거는. 이러면 성경에 자기를 위한 것, 자기 사랑이 마치 우상 숭배와 같다 했어요. 그러나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철저하게 타인 중심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이건 감사와 예배죠. 자, 그 다음에 억지와 자원. 예. 이게 앞에서 그냥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억지, 자원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는 정말 예배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사랑 간에도요. 이게 억지로 하는 일들 참 일의 효과도 별로 안 나오고요. 그런데 자원함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인격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제가 우리 최 집사님하고 둘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서로의 마음이 자원함으로 서로가 잘 교감이 되면 아니 이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같은 말이 되고 그렇죠. 이게 인격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억지가 된다. 막 목사님 억지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간의 인격적인 교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내 것이 또 하나님에게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예배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간에 자원이라는 것이 자원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 큰 자산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십시오. 불순종과 순종. 이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는 누가 나의 주인이며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면 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주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도 결국은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탄한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고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웬걸. 그러니까 이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도 바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요.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진짜 주인 되면. 반대로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작년 몇 월 달에 제가 후반기 때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주님의 종이 되면요. 주님은 주인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종과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면요. 주님은 그래 잘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주인의 영광을 우리한테 돌려주시다. 잘했다. 잘했다. 이게 축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6번 보십시오. 자, 순종이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 이게 성경적인 굴복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굴복입니다. 그런데 이 굴복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요. 자원함으로.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원함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억지로 할 거냐.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걸 갖고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자원함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는 억지로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길을 반대로 가라고 하라고 한 걸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하나님이 이거 하라 했지만 내가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책임도 결과도 누가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면 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라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로봇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다 보통 하나 주일떡 되면 토요일날 내일 예배하는 날이다. 삐 눌러놓고 바람을 딱 켜놓고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붉은 불 삐 눌려가 다들 나오거라. 이러면 다들 뭐 열일을 제껴놓고 다 또박또박 걸어 나오실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로봇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열정적으로 주일은 주의 날이지 하고 나오는 걸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다 세상 일에 쓰이고 산으로 들로 다 도망가 버리고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에서 떠나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의지를 갖고 잘못됐으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7번. 자, 능력과 순종의 문제죠. 예. 자, 갈로 1번 보세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헌금을 하라. 이건 능력의 문제죠. 순종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아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순종의 문제에 들어가 보면 알겠죠.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겠는데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능력이 안 된다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보십시오. 갈로 2번.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10의 1조를 하라. 이건 순종의 문제. 이건 능력의 문제. 왜 그렇습니까? 아니,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10의 1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달에 수입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한 달에 10,000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수입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순종의 문제.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안 해서 그런 거지. 그건 불순종해서 그런 거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복됩니다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행여나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 순종이 예배라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에 도대체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자, 8번 보십시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내 내면 속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자, 오늘 이것이 예배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우리 삶의 순종은 예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예배 형식을 갖고 삶에서 예배 형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마치 예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평생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자유다 이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삶의 예배가 있는 삶, 바로 우리가 예배자는 자기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그 이름 높이고 그 주권 앞에 굴복하고 할렐루야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 앞에 굴복시켜버리는 이 순종이 바로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삶의 예배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오류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 아닐까요? 자, 마지막 보십시오. 9번 영적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순종은 예배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키는 것. 두 번째는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성실성에 대한 도전이 된다 했어요. 순종은 사랑의 표시지요. 경외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다 순종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원함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예배라는 모든 삶의 사건과 삶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현장이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서 굴복해야 6일의 삶의 굴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이게 시점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6일의 삶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토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일주일의 삶을 또 마무리해서 내가 회개할 건 이런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가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준비가 되어지고 잘못된 예배가 다시 곧 수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면서 그 예배를 두고 힘써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빠져버린, 사랑이 빠져버린 예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빠져버린 예배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 그 드려진 예배인지 우리가 이 예배자로 서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거룩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 우리가 그분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순종이 있는 예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오며 주의 은금을 또 6일의 삶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6일의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 우리의 범사와 수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배를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며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천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있습니다. 남은 생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감사가 전천후의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향기로운 제사, 감사의 제사가 되어 오늘 우리의 삶이 더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내 자녀, 자손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 기도 응답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선교 건축금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이 강단의 수고한 손길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또 찬양 봉사로 예배 안내로 기도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학업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만남 위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순적히 만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인생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마치겠습니다.